말씀의 어떤 줄거리,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에게 똑같이 아버지가 얘야, 지금 우리가 일손이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가서 좀 일 좀 도와줘라 그랬는데, 한 사람은 예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니 싫어요 했지만 나중에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두 번째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비록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깨닫고 다시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일을 했던 그 자녀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 부모님께 오베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뜻은 조금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가고 싶지 않지만 그냥 따라가는 것, 이건 순종이라기보다는 복종.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오베이예요.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은 팔로우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 내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순종에는 자기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일들은 대부분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해 순종할까 하는 것들은 두 가지로 저희들이 좀 순종의 영역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시키는데 못된 일을 시켜요. 그러면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무조건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순종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일은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해야 한다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스스로 얼마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어느 때는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싶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부모님 밥 먹으라 그러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밥 먹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사실 순종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부모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아프고 좀 몸이 안 좋아서 밥을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이 얘야, 그래도 네가 건강해지려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빨리 와서 밥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먹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먹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도 있지만 누군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일은 시키는 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따라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예요. 첫 번째 아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그러고 가지 않습니다. 자, 이 아들은 뭐예요? 예라고 대답한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않아요. 왜 안 가죠?
해야 될 일인 건 아는데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답은 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학생들은 밭이 어딘지 모르죠.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너 가서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자, 여러분 어때요? 공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공부하라고 말씀하는 거, 부모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당연히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부모님 그런 말은 절대로 자녀에게는 상처가 되니까 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부모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 아들의 경우에는 바로 똑같았습니다. 부모님이 너 가서 일 좀 해라 하는 건 이 아들이 생각해도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우리 아버지의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은 내 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두 번째,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둘째 아들은 뭐라고 하냐면 실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떤 아들이 더 귀한 아들일까? 어떤 아들이 더 선하고 착한 아들일까?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착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께 선택권을 드린다면 어떤 자녀가 내 자녀였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아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아들, 어떤 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첫 번째 아들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아들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손 들어보세요. 두 번째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좀 낫다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은 어떤 아들 같으냐면 첫 번째 아들은 아주 뺀질거리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뭐 다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 이거 해야지. 네, 알아요. 할 거예요. 이러지만 실제는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 지금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과 같은가? 둘째 자녀는 청개구리와 같은 그러한 자녀입니다. 뭐 시키면 꼭 토다는 거예요. 이것 좀 해. 실수이다. 저희 지금 갔다 와. 내가 왜? 여러분 이런 자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네. 뭐든 한 번에 말 안 듣고 토 달고 이런 자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급적이에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말을 듣는 자녀겠죠. 자, 이 둘의 자녀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자녀는 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자녀는 맏아들은 해야 된다는 건 알았지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자녀는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언어의 유희, 말장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실은 신학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순종은 뭘까?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게 뭘까? 그거는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 일을 행했던 원인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이 안 했어요. 가라고 했는데 안 갔어요. 자, 그러면 왜 안 갔을까? 이 두 가지 이유를 통해 생각해 보세요. 왜 안 갔겠어요? 해야 되는 걸 알았고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해야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아니죠.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간 겁니다.
자, 둘째 아들은 왜 갔을까요? 하고 싶지 않아서 갔어요? 아니죠.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갔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냐 불순종의 삶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두 아들에게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어요. 두 아들에게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둘 다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둘 다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해야 되는 걸 먼저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보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걸 본심입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둘째 아들은 딱 들으니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합니다. 누구와 같아요?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는 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 이거를 이 두 잔이요, 포도원에 가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과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그것이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뭘 알았어요?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뭘 선택해요? 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순종해야 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내가 귀찮은 일은 우리는 사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귀찮은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목장님 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면 그렇게 준비되어진 대로 인생이 되어지지만 준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그 속에서 그 삶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칭찬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둘째 아들을 원하는 것도 다른 뜻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그에게도 하고 싶지 않은 개인의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고 싶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내가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이 해야 될 일임을 알기에 그 뜻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가 하기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갈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뉘우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해야 된다는 건 잘 알아요. 말씀도 배웠고 그리고 성경도 읽어봤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알아요. 그러나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삶.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되시고 부모된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그런 복된 새날개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잠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 이렇게 좀 옆에 물건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우리 칭찬할 때 아유 착하다 이렇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아이들을 이렇게 내 앞에 놓고 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좀 불편하셔도 아이들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일어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블레싱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눈을 감고 우리 부모님의 기도에 우리 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가 먼저 우리 문구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서 하시되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이 쓰시면서 들리면 그의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을 부릅니다. 석찬이와 시원이에게 복을 주시고 석찬이와 시원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석찬이와 시원이에게 주사 그녀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석찬이와 시원이에게 주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특권을 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삭은 자기가 원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원치 않은 야곱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를 이삭이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론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드린 기도대로 은혜 가운데 자라나며 말씀 가운데 성장하며 하나님께 복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자녀들을 꼭 한번 이렇게 꼭 해주시면서